사실 뭐 우리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혼자서 부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부부가 같이 해야 겨우 먹고 살고, 집세 페이먼 해야지, 애들 키워야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둘이서 안 불고서는 어떻게 사느냐. 미국 생활이 이런데. 그죠? 혼자서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 서로들 이렇게 둘이 사는데 특별히 뭐 하라 마라 하면 더 힘들지.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근본 정신, 이것만 바로 있으면 된다. 지금 잠깐 헌금 얘기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는 일반 우리가 내는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 이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나눠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상관이 없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감사헌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래, 이게 문제가 감사헌금이다, 주일헌금이다, 약정헌금이다 막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헌금 종류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도 막 그런 일이 있었나? 이게 점점 영악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이걸 이 명목으로 해서 좀 뽑아내고 저 명목으로 해서 좀 걷고 그러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연보함이 앞에 있었지, 이 우리처럼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연보체가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이 돌아간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앞에 왔는데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엄청난 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내는 것보다도 체면상으로 내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야 뭐 거두면 된다고 얘기를 하려면 뭐 할 얘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은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참여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참여시키는 목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 헌금이든 뭐 11조이든 뭐 감사헌금이든 따로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이제 이게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말 필요가 있는 거 보면은 정말로 저 정도대로 그런 것이 아깝지가 않은데, 뭐 교회 뭐 건축을 한다든지 뭐 또 뭐를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뭐 대형 교회들 커져 나간 것들처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뭐 구제가 아니고 뭐 선교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뭐 어떤 다른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뭐 중요하죠, 교육을 위해서. 그렇지만 제가 드는 마음에,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드는 마음에, 굳이 여기다가 내 교회에다가, 안 그래 내가 안 해도 뭐 건물도 커지고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내 주위나 아니면 내가 아는 정말 고생하신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집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문제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회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11조나 헌금은 성찬을 띠는 교회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성찬을 어디서 띠느냐고. 그 얘기는 뭐죠?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래. 내가 드리기는 드리겠는데 이 교회는 내가 안 드려도 잘 팡팡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더 효율성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가난한 선교사라든지 있는데 그래도 드려도 어차피 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 아닙니까? 뭐 맞는 얘기죠. 틀리는 얘기가 아니지.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볼 적에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거냐? 그렇잖아요. 장려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된다고 내려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느냐 하는 원인이 중요하지. 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그렇겠죠? 쓰여져 있는 당신의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형물이나 헌물이 모든 사람 만백성 앞에서 분명하고 공통하게 써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이 힘들어 부은 피 같은 돈을 분명하게 썼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받고 하는 풍토가 점점 활성화돼야 이런 마음들이 줄지요. 같은 목사 입장에서도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뜨는 거 보면은 어느 목사님은 1,000억을 비자금을 했다고 그렇게 뜨는 거 뭐 공경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확 당하는 거야. 1,000억은 뭐 꿈도 못 꿔보는 거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야 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1,000억을 비자금으로 뒤에다가 꼼쳐서 앉아 있고 야 어떤 사람은 한 달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따고 오지요. 그러면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들어오니까 갖고 있는 거지 그분이 뺏은 건 아니잖아. 강도짓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잘못된 거자고 보는 거지요. 잘못 가르쳤네요. 잘못 가르친 거죠. 큰 교회, 큰 목사,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에게 많이 드리는 것이 자기네들이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소위죠. 그죠? 아니, 실질적으로 교육의 문제죠. 잘못된 거죠.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왜 됐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구렁텅이에 빠져. 둘이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보시면 우리 현대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기둥들이 있잖아. 훌륭한 목사님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기둥들이었어요. 훌륭한 기둥들이 교회의 기둥들이 한결같이 지금 다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도 회자가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힐룰 핫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저께 키드시 핫셈, 힐룰 핫셈.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당신은 옳게 했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백성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많은 백성들, 주의 종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입에서 회자가 되고 야 그게 목사냐 그게 개만도 못하지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진짜로 누구 영광이 가려지느냐 하면 저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슬퍼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분이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의 권한에 들어오질 않아. 그분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 그러나 결과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으니까 열매가 어떻느냐 하면 그 기둥 같은 목사들이 한결같이 방송국에서 두들겨 맞고 막 방송국에서 20대 여자하고 같이 막 호텔 문을 나가는 게 찍혀서 막 나오고 그거를 뭐 본 유튜브에서 100만이 넘게 보고 이거는 다 저분이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는 모르겠어. 나도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러나 틀림없이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아. 그 나무는 썩은 나무고 그 나무는 부패된 나무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열매가 썩은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에게 보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경제 공동체를 가는 게 옳으냐? 옳은 건 판단은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굴러가는 게 옳은 거지. 그게 근본 정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이잖아요. 공동체가 굴러가는 정신이야. 개인체가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에 굴러가는 걸로 참여하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이불을 참여해야지. 그게 성경적이겠죠. 그죠? 이분을 참여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또 여유 또는 뭐 힘든 걸 가지고 이 개인 선교사를 돕는 거지. 그게 옳은 거지. 그 두 개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공동체가 먼저죠. 그게 이제 어떤 목사님의 그 헌금에 대한 유튜브 중에서 헌금에 대한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하셨지만 무엇이 틀리다 어떤 것이 옳다 그리고 11조도 꼭 10분의 1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10분의 1을 내는 게 통상적이긴 한데 그게 꼭 10분의 1일 필요도 없고 자유로워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그 목사님은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는 것.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제 하는데 이제 헌금을 억지로 내지 말라는 그 말씀 자체만 자기는 헌금에 대한 그 믿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떤 헌금을 할 때도 억지로만 안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 무슨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걸 누가 예수님이 하셨어? 할 때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건 누구 말이죠? 헌금을 할 때. 그게 누구 말이야? 바울 얘기. 바울. 하여튼 뭐 성경에 나온 그 말이 자기는 그러니까 그것만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 아무것도 안 하셨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지도 몰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나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록을 안 했어. 근데 성전세를 내긴 했잖아요. 그래 성전세는 율법세로 내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그 당시에 냈어야 하는 거지. 성전세를 왜 냈느냐 하면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개수하거나 성전에 모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반세겔이면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받은 거야. 20세 이상에게는 세금처럼.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동참하는 의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을 안 온 사람도 없겠지만 와가지고선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말씀 안 하셨을까? 그거는 몰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제자들은 11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지. 왜 제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11조가 그렇게 중요했다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누군가나 한 사람은 거기에서 11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럼 왜 안 했지? 11조의 정신이 더 중요하니까. 11조의 정신이 왜 집사님 왜 그랬을까? 왜 안 적었지? 이상하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다면 적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훈을 남기실래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 잘하고 있었어.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전세라든지 모든 것은 다동적으로 을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써서 강조할 이유가 하등의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11조를 내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래 성경이 안 써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똑똑한 거야. 당연히 내기 때문에 구태여 강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하는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급을 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거는 예수님 삶 속에서 당연히 있었던 얘기야. 베드로가 성전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성전세를 내야지.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해봐. 그러면 거기에 있으니까는
너 거 반, 내 거 반 해서 같이 내. 당연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느냐? 뭐, 야, 왕의 아들이 세금 내는 거 봤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왕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세금 내? 안 내죠, 당연히. 왕의 공주가 세금 내느냐고. 그래, 내가 왕의 아들이라 세금 안 내는 거지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내거라. 당연히 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11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하여튼 이 11조의 문제는 가르쳐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근본 정신의 동참이에요. 동참하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액수도 물론 뭐 11조에 10분의 10%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허락되지 않거든라.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라도 당연히 동참해야 돼. 왜? 그래야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의 운명체잖아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죽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도 생활비를 드려야 되고 부목사님 그 다음에 돕는 모든 손길들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경제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11조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교회의 비전이랑 좀 안 맞으면 공동체를 바꿔야겠네요. 그죠? 예, 그것도 또 좋은 질문이죠. 그러면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지. 또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도 내 교회고 이 교회도 내 교회고 다 내 백성이고 새 나다낼 차 성도들이죠. 여기만 새 나다낼 성도가 아니고 요 사람만 내 목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초이스를 양떼들에게 주신 거지. 그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이걸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마치 물론 그 동네에 하나뿐이 없다면 천주교처럼 성당이 거기 하나뿐이 없고 싫든 좋든 위에서부터 지명했던 사제가 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노초이스.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찬을 띠지 않으면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는 목적은 성찬을 띠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까지 해야 성찬을 어떻게 띠느냐 하면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줘. 포도주는 사제들끼리만 마셔. 와, 이제 이렇게 막 바뀌는 거죠. 그래, 1종 성찬이다, 2종 성찬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놓으셨을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하나만 세우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죠? 물어봐야지. 그 말은 뭐죠? 상품을 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내가 목사님을 실어서 이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이 교회를 한번 섬기면 죽을 때까지 섬겨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런 건 아주 하이 개념이고 그런 개념은 진짜 80대 먹은 할머니들 하시는 개념이고 우리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도록 자, 하나님 입장에서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는 요것뿐이 못하겠는데 이 교회 가면 이만한 일을 할 수 있어, 이 사람 능력으로. 그러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가야죠. 가는 게 득이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양떼를 하나님이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양떼를 얼마까지 맡겨주시면 될까? 집사님.
양떼를 얼마까지 내가 목자야. 그럼 내가 양떼를 얼마까지 가질 수 있을까? 100마리. 100마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Right.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코도 닦아주고 손도 발도 보고 가시가 벗겼는지 찢어졌는지 올리브유를 발라줘야 되는지 일일이 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이야. 그럼 할 수 있는 만큼 어둑어둑해지면서부터 캄캄해지기 시작해서부터 양떼들을 목자가 유능한 목자가 팔랑팔랑팔랑팔랑 막 하는 목자가 할 수 있으면 몇 마리나 할 수 있을까? 아 실제로요? 실제로 왜냐면 유능한. 처음 하는 양 목자들은 아마 더듬더듬하겠지만 벌써 이탁 하고 노련한 100마리. 200마리. 오 많이 하네요. 그래서 한 떼, 두 떼를 맡겠다 할 때 이 떼가 뭐냐면 100마리나 200마리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목자면 한계가 있죠. 그렇죠? 목자면 한계가 있지요. 그 주의 종에게 맡겨주시는 한계는 200에서 300을 넘으시면 어렵겠지. 여의도 교회 20만? 이거는 황당한 소리야. 2만? 황당한 소리야. 10,000? 황당한 소리야. 1,000? 황당한 이거는 전부 다 성도들이 양떼의 꼴에서 코를 한 번도 보지 못한다. 그냥 다 자기네들끼리 다니는 거야.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지요. 예수님도 그래 자기 유월절이라고 그래. 그들의 유월절이야. 내 유월절이 아니고 그들의 유월절.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는 거야. 지금 1,000명을 어떻게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한 사람 앞에 2분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침에 100명, 저녁에 100명을 하면 5시간 걸려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사람만 기도를 해도 1시간이야. 그럼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성건수 집사나 수정 집사나 이렇게 위에서부터 촤르륵 딱 여기까지지. 한계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지. 거기 가면 평생 한 번도 주의 종의 입술에서 자기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어.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손해야.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나와. 엄청난. 내 이름으로 부르는 양떼를 이름으로 불러낸다. 그런데 그 목자의 입에 이름이 없다. 이건 엄청난 비극인 거지. 자기 생활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한다 교회가. 그럼 무조건 글로 간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느냐 안 불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되느냐는 중요치 않아. 그러나 우리는 다 사람들은 의시되고 싶고 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다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여의도 승모원교회예요. 그래 여의도 승모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조영기 목사 입에서 내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지도 않는데 여의도 승모원교회 다닌다고? 그래 난 그런 걸 반대하는 거지. 아니다.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 입에서 내 이름이 올려와야 돼. 그죠? 우리 겸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가 필요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어디 교회 다니죠? 배들교회. 와, 큰 교회라면 예. 그래서 당신 이름을 한 번도 불려주지가 않는데 그 목자 머릿속에는 이름이 기억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right. 맞아요.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를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자 입술에서 주의 그 사람의 이름이 읽혀지느냐 안 읽혀지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좀 봐봐. 8절. 자, 11조 얘기 때문에 갑자기 좀 얘기가 돌았습니다만은. 자,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뭐를 얻어요? 꼴. 왜 어떻게 꼴을 얻어? 이게 어떻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는데 나와서는 이제 인도를 하니까 꼴이 있는 대로 인도를 하고 아니면 재구통을 갖고 다니면서 그 연한 걸 주니까. 그렇지. 그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몰라서 그러는데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꼴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품 안에서 콜포스 하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숨겨놨던 연한 풀을 준다는 겁니다. 꼴을 먹는다는 건 교훈, 말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구원을 얻죠. 플러스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꼴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구원이고 나오면 꼴이네요. 아니, 들어가면 구원이면 나오면 꼴이 아니라.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는 거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왕래를 뜻하는 거죠? 뭐 아니죠. 아닌가요? 여기서 들어오면 나가면은 만약하면 저녁 때 자려고 들어가고 아침에 불러내서 나오는 거죠. 아, 밤낮으로. 밤낮. 밤낮으로 들어오면 나가는 거죠. 그때 양떼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양떼들이 잠을 잘 때는 양떼들을 목자가 살피죠. 낮에 꼴을 얻을 적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살피죠. 항상 살피는 거죠. 낮에는 왜 살피죠? 꼴을 제대로 먹나 안 먹나 살피는 거고요. 밤에는 왜 살피죠? 잘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제자리에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거지. 그러니까 목자하고 양의 관계는 불가분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목자는 양이 없으면 살 수 없고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 둘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도 좋은 관계가 아니라 양과 목자는 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 지금 관계를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이 계속 삼각구도를 계속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는 관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관계. 그 관계니까 또 한번 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직접 보셔야 돼. 관계니까.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펴봅시다.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를 하면 이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자, 28절을 보면 1장 28절, 1장이에요,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뭐가 해야 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충만. 땅에 충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 자, 그 27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5가지를 복을 주시면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5가지가 사명이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러면 남자 사명은 뭘까? 5가지 중에서. 생육. 남자가 생육, 정복하라.
또 남자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남자 기업은 둘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기업은 생육. 생육하고 미안하게도 그렇다 그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여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목사님이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하나님이 기업, 인헤리턴스를 주셨는데 그 기업에 여자하고 남자의 기업이 딱 갈려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여자 기업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남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여자 기업, 남자 기업을 주셨어. 이 여자 기업하고 남자 기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되죠? 아니 이제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보고 해봐. 지금 여자 기업을 주셨어 3가지를. 남자 기업을 주셔서 2가지를. 그럼 이 남녀가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를, 어떤 기업을 맺고 있는 거예요? 순종? 순종. 좋아요. 순종 좋아. 또 예배. 예배 좋아. 또 순종 예배만 있어요? 뭐가 있을까? 교제의 즐거움. 교제 즐거움 좋아. 또 뭐 예배 좋아. 플러스 하나님, 콜포스 하나님 좋아.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일 기업이라고 하면 여자 기업과 남자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뭐냐면 여자 기업과 남자 기업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즉 다시 말하면 이 관계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사명인 사랑이야. 복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요. 기업을 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말 앞에 대답을 딱 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 사랑과